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가 큰 재난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꼭 칭찬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모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다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단독방에 모이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교회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저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늘 보았던 교재인 그 P32 이 책의 가장 엑기스 중에 하나인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 회사,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복습해보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그 교육학 대학원에서 교육학에 대해서 배웠었을 때 제가 그 봤던 가장 그 놀라웠던 논문 중에 하나는 영어 논문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영어 단어를 하나 암기하기 위해서는 26번 정도, 평균 26번 정도 그 단어를 직간접적으로 봐야지 자기의 것으로 인지 숙지가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학에서는 배우는 것과 숙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뇌는 얼마나 이 슈퍼컴퓨터인지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우리 또 슬픈 추억들도 오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싶은 거는 알아서 휴지통으로 기억 속에 망각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26번 이상 본 거, 하루에 한 번에 26번 그 외운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뭐 1년에 한 26번 이상 봤다 하는 것은 이 뇌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고 기억하고 그것은 숙지시켜서 잘 지워지지 않게끔 저장해 놓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31 이제 거의 다 배웠는데 이제 배웠다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숙지 단계 계속해서 복습하는 것. 전교 1, 2등 하는 애들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습도 아니고 복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P31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엑스트라 마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3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잠언 3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엑스트라 마일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흔히들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 뭐 군대 생활을 했지만 유독 상사에게, 주인에게, 직장 상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저보다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결과도 뭐 글쎄요, 제가 더 잘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독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들의 눈에 참 이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은 상사와의 이 소통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부일 수도 있고 뭐 뇌물을 바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소통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 일종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민하고 소통이 잘 돼야 국민들에게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소통이 잘 돼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 잘하고 못하고 차원을 떠나서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 잘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은 티마스라는 이 회사도 보면은 고객이 10번을 나가기로 이렇게 현장에 10번 나가기로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10번이 끝나고 한두 번 더 연장해서 나간다고 했었을 때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 그만큼 한 번 더 해주는 거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손님이 왔었을 때 커피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쿠키나 젤리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 덤이다. 이걸 잘해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보험왕, 영업왕,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별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요. 남과 같아서는 남을 이길 수 없다 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특별함이 있다. 그 특별함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게 어머니가 작년에 아파트 계약을 했었을 때 은행 대출이 필요해서 만났던 이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저한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주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분이 늘 찾아오시겠다 하는 거죠. 오겠다. 제 있는 곳으로 가겠다.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양심상 미안해서 한 번은 제가 당신이 있는 은행에 가겠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가겠다 한 거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알고 봤더니 해운대에 영업점이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럼 이 사람은 해운대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도 안 먹고 내가 있는 곳으로 늘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고객 관리를 더 특별하게 하는지. 그거 알고 봤더니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1등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에서 1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엑스트라 마일, 이 진리는 그 말씀을 지키든 알든 모르든 이 말씀은 그대로 진리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엑스트라 마일 중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여인의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인을 대하듯 상사를 대하고 연인을 대하듯 고객을 대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예화까지 하는 것이 참 부끄럽고 그렇지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연애를 할 때, 연애를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안 해도 사실 잘 모르는 얘기겠네요. 연애를 별로 하지 않았지만 연애를 할 때 틀림없이 상대방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나이가 있든 없든 다 상관없이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김없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던 경우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연락을 잘 안 줄 때, 전화를 하루라도 등한시한다, 문자나 전화를 하루라도 등한시한다 하면 어김없이 짜증을 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티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업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회사에서 매일 실천해야 할 두 번째는 보고를 잘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보고를 잘하는 것. 이거는 직장인들끼리 상사에게도 고객에게도 반드시 보고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거 해놔라. 이거 해놓으세요. 이거 뭡니까? 라고 질문이나 요청을 했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답만 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은 하고 하진 않아요. 이거는
점점 신뢰가 깎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실행에 옮기는 것이 보고를 더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티마스라는 회사는 보고를 2, 3일 보통 여유를 주는데, 미국이라는 회사는 근데 2, 3일도 주지 않고 요청이 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날 해결해 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2, 3일 걸리는 거 이거 잘 못 참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급할까? 저는 그거를 군대에 가서 알았어요. 저도 뭐 느려 터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이제 집단 샤워를 하는데 1분 준다는 거예요. 1분도 사실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씻을 때 1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1분이면 머리 감겠다 해서 머리 비누칠을 묻히는데 벌써 10, 9, 8 아니 1분 준다면 왜 19, 8이냐 이 말이죠. 머리 거품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냥 거품채 나오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군대에서 적응되어 있는 남자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늦으면 못 참습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여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응대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된다.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유통의 최강자라고 하는 롯데, 이마트, 신세계 왜 무너졌나? 왜 잘 나가다? 왜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는가? 이걸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지금 인터넷 쇼핑에 넘어갔다는 것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신세계나 그리고 롯데도 이제 온라인에 집중하겠다. 마트, 백화점 여러 곳 문 닫겠다 선언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진출을 더 확장할 것을 선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 저는 쿠팡을 자주 이용하지만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 이 쿠팡이 결국에는 적자를 감행하면서도 이 마트나 이 오프라인을 쫙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쿠팡이 독점이 되는 거 저는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쿠팡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이 1등 쇼핑몰인가, 온라인 쇼핑몰인가? 그건 바로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서비스는 모르겠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급한 거, 빨리 배송하길 원하는 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충족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로켓 배송이에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이에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류센터를 크게 지어놔가지고 오늘 주문해서 오늘 주문이에요. 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객의 요청이 온다, 질문이 온다 하면 고객이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응대를 해줘야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했다가는 고객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고객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회사를 봤습니다. 이 지금 티마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매일 실천해야 할 세 번째는 반드시 그날 안으로 리턴콜, 전화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날 안으로, 반드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터넷 빠르다고 하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나도 배송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배송이 안 되는지.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주문이 많아서 물건이 없었습니다. 바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 요청을 했더니 주문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결국에는 필요 없다. 환불해달라. 이렇게 한 달을 기다렸지만 환불해달라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배송을 한들 그 제품을 믿을 수가 없겠어요. 이렇게 거짓말만 둘러대고 느려 터진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티마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 어디 멀리 가면 여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말하고 가듯이 고객에게도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고객과 나는 돈과 비즈니스를 넘어선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연인을 대하든 고객이든 직장 상사든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티마스라는 이 CEO는 말이죠. 큰 회사에 그리고 고객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에만 이메일이 300건이에요. 이메일이 300건. 그런데 이 이메일을 매일같이 반드시 되도록이면 오전 안에 다 답장을 해준다는 거죠.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건의 이메일이라면 저 같으면 하루 내내 보내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이 훈련이 잘 돼 있고 이걸 확실하게 하는지 300건. 직원들이 이거 결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청부터 시작해서 고객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즉각 보고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골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냥 이 사람한테 맡기고 요청하고 문제를 제시하면 그때부터 끝이다. 내가 정말 답답해하거나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비즈니스나 이 사람관계에서 소통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단락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 엑스트라 마일만이 고객을 감동하게 하고 다시 찾아오는 고객이 되게 하며 평생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가족으로 남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요청을 하거나 전화를 해도 막 묵묵부답이에요. 나는 지금 이거 애달아 죽겠는데 답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은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번만은 내가 진짜 답답하고 힘들지만 너는 이번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수요 말씀,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사실 저는 그 전날 녹화를 하고 바로 업로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연락도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제 그 녹화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결론적인 부분에서 마무리를 잘 못하겠다. 그리고 저는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완벽하게 끝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잠이 들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화를 보여주시거나 하시거든요. 근데 어젯밤 꿈에는 강호동이 나타났어요. 느닷없이 강호동이 생생하게 나타나서 저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랑 함께 꿈속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왜 강호동인지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야말로 한국은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냥 대한민국은 대수술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제적인 안식년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일 나가도 일이 없는데 고객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분명히 다시 비즈니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치명타를 맞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정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우리 나 자신까지 지금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전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 이런 거 할 줄 모르고 이랬다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나는 그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담쌓겠다. 뭐 어떻게 남은 생에 어떻게 산다고 하십니까? 이제 다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적응 안 하면 뭐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호동을 보여줬었을까?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근데 이 강호동이 보시면 강호동이 치명타를 한번 입은 적이 있어요. 승승장구로 달리면 무릎팍도사 1박 2일 이런 걸로 해서 대중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잠정 은퇴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어서 그동안 사업적으로도 아주 잘 됐었고 프랜차이즈, 식당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에 그냥 잠정 은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다 자기가 했던 사업도 다 접고 그거 다 기부한다 하고 그리고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다가 그리고 대중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시 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호동의 눈빛은 이렇게 찢어졌어요. 살기가 돌아서 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형님에도 나왔지만 옛날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을 패널들을 구워 삶았는지 모릅니다. 스타킹 하나 방송을 하는데 10시간, 12시간 녹화 강심장 이야기 없는 거 짜내서 지어내서 만들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방송계에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숙하는 시간 완전히 개조를 했어요. 변화를 해서 뼈를 깎는 그야말로 자신의 기질 정말 그 독한 기질 강한 기질 뼈를 깎고 변화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전의 그 이미지나 예전의 그 행동과 달라져서 이제 소통하는 그리고 연예인들과 소통하는 연예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 주저앉지 마시고 치명타를 입었지만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예전에는 보고도 잘 안 했지만 예전에는 전화도 잘 안 받았지만 이제는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객들한테 내 소중한 인맥과 성도들과 교우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변화를 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다시 장사하고 싶잖아요. 다시 교인들을 만나고 싶잖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뼈를 깎는 변화를 줘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노력해서 바뀌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 것을 포기해서 내가 사랑하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변화됐는데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뀔 수 없다. 내 자신이 바뀔 수 없다. 내 자신의 의지로 바뀔 수 없다. 내 자신이 결단한다고 해서 도로묵이다. 작심삼일이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 surrender all 모든 걸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기도 많이 할 텐데 기도로서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안 바뀐다. 부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까지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제적으로 안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도 별로 할 일이 없고 집에 와도 그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료한 시간에 세워라 내어라 코로나가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이런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듯 놓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변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그 강호동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잘 변화되어서 주변에서 사랑받고 사는, 고객에게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